요즘 세상 정말 복잡하죠? 이렇게 모든 게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과연 시대를 초월하는 선교의 방법, 어떤 청사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잡했던 시대 속에서 직접 보여주신 모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변치 않는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은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에요. 종교 간의 갈등, 다른 문화와의 충돌,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박까지. 그런데 오른쪽,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종교 다원주의, 문화 다원주의, 정치적 긴장,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략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방법이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3가지 핵심 원칙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는 정교 분리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전략,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으로 증명하는 선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전 지구적인 복잡함이요. 사실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한테만 닥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이미 검증된 해답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검증된 해답, 바로 예수님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힘 하나 없이 어떻게 그 메시지가 온 세상에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그 핵심 원칙 3가지를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정치 권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막강한 권력에 기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유대민족주의를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향력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줄타기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나 세리,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죠. 메시지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메시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단순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건 똑똑한 사람만 알아듣는 그런 게 아니었죠. 누구나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고 간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려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해야죠. 바로 이 한 문장, 복음은 권력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진짜 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의 진리에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정교분리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정교분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교회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끼어들면 안 돼. 신앙은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원리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이해는 보통 양쪽 극단으로 가요. 한쪽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거고요. 다른 쪽은 반대로 정치를 지배하려다가 본질을 잃고 타락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단절이 아니에요. 질서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도록 구분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바로 그 고유한 위치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 구분하되 영향력을 주라. 이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실천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예수님의 모델에서 나온 이 시대를 초월하는 청사진을 오늘날 세계 선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5가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이 특정 나라나 정치 이념하고 똑같아지는 순간 다른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거부하겠죠. 둘째,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셋째,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사랑, 정직, 섬김 같은 보이는 복음이 진짜 힘이 있죠. 넷째, 구조는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몸집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둔해지는 것과 같아요. 세계로 뻗어나가기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델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복음화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하는 게 마치 복음을 따르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의 보편성이 깨지고 선교에는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문화 복음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한국적인 방식 혹은 미국적인 스타일이 복음의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건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바로 성공주의입니다. 큰 건물, 많은 교인 수, 이런 눈에 보이는 걸 성공의 척도로 삼는 순간, 진짜 중요한 것, 바로 희생과 섬김이라는 복음의 알맹이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가장 강력한 궁극의 전략은 과연 뭘까요? 요즘처럼 말은 넘쳐나고 신뢰는 바닥인 시대에 사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게 있잖아요.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보이는 복음.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설득력 있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정치 위에 서야 하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며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변치 않는 선교의 청사진입니다.